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네, 신앙의 대기가 있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실 때에 신앙의 유산은 대를 이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비난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죄로 인하여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사이좋게 지내지 않은 것을 보면서, 또 가족 간의 그러한 다툼과 싸움을 보면서 저렇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혼자 강아지 키우며 살겠다. 그래서 싱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은 원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겠죠. 그러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즘엔 또 채소값이 비싸서 또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지만요, 내용은 가난해도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돈이 많아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돈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일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이 공동체이십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공동체로, 가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중매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정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 만들자, 행복한 가정 만들자, 으쌰으쌰 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우리의 가정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가족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듣고 이제 내가 할 게 없구나, 이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노력해야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아빠와 엄마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 여자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정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양다리를 거칠 거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정말 너희들이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라. 나와 내 가족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가정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가족이 나와서 특송하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찬양 예배 때 가족이 나와서 특송하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려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형당할 바에는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소리치죠.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야지 정상인데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늘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 모든 가족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기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다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많은 봉사는 하지만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아서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 거의 깨어져가는 가정들, 손댈 수 없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번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나 보다,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사명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기는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최소 2명 이상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면 안 되고요, 2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가정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다시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깨어지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어가십니다. 그 사명은 복을 받아서 다른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 가정에게 복의 통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가정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불가능한 보이는 가정이 수십 년 동안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냥 포기하고 살자, 혹시 그런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읍시다.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그 가정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해 가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셔야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간절히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모든 가족이 동일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도 결혼 초에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큰 힘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존경하는 멘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은사님이세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가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우리 부부가 가서 그 가정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야, 정말 이런 가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저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저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